열두 도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서 4장까지는 총 이렇게 5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도하 사건.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40일 길이면 될 걸 40년을 돌게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관문이죠. 마지막 관문. 가나안에 입성을 나온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그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의 그 사정을 다 알아봤잖아요. 이제 사전에 첫 번째가 여리고성을 이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전에 다 정탐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가는 것도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떨어져야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다 갑시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요. 그래서 요단 강가 12km 떨어진 지점에까지 가요. 가서 거기다 진을 치고 거기서 3일간 잠을 자죠.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길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응답이 떨어지고 그들은 진격을 하는데 이 싸움 자체가 개인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심으로 준비되어 있는 싸움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요단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3장 10절에 12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가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고 여기서 처음 나와요.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요단이 나와요. 근데 요단이 그 요단강이 이렇게 적은 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강들이 여러 강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강들은 우리로 말하면 옛날 시골에 또랑 있잖아요. 또랑 그만큼밖에 안 해요. 근데 이 요단강은 굉장히 큰 강이에요. 그래서 그 사계절 동안 물이 마르지 않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에 대해서는 구약에 183번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단이. 그리고 신약에는 15번 정도 언급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단어로 뭐 요단강, 요단, 강으로 이렇게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압복강, 아르논강, 세르강, 아르묵강, 그달강, 소렛강, 메알곤강, 기손강, 애굽 시내, 부르 시내, 가나안대 이런 실제 이런 많은 강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랑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요단강은 굉장히 큰 강이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그 발원지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팔레스타인 최북단에 있어요. 요단강이. 근데 헬몬산, 거기가 해발 2,814m. 그러니까 우리 지리산이 1,995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산이 2,800이니까 얼마나 큰 산인 줄 알겠죠. 큰 산에서 그 내려온 그 물. 그래서 거기는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보고 만년살로 덮여 있다고 그래서 백설의 산 혹은 백발의 산이라고 이렇게 칭했어요. 그 산 그렇게 부르면 그래서 그 산과 그 헬몬산 그 남쪽에 있는 바니아스 산 또 서쪽 지역에 거주했던 단지파 이름을 딴 단천이라는 그 산 이 세 군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홀레라는 그 호스 그러니까 우리 그 강은 상류 쪽이 있고 아래로는 하류 쪽이 있잖아요. 이 상류 쪽에 흐르는 산이 홀레라는 이 호수예요. 그래서 홀레로 모여서 이게 흘러서 요단강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큰 강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거기는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 3장 1절에 4절 보면 여호수아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겠다는 그 확답을 받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기획을 하고 첫 번째 여리고를 이제 칠 걸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단이 적은 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수십만이 건너가야 돼요. 그 폭이 한 20-30m 되니까 헤엄쳐서 갈 수 있대요. 근데 3, 4월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른 비 그러면 봄에 온 비, 늦은 비 그러면 가을에 온 비 그러는데 여기서는 늦은 비가 3, 4월이에요. 늦은 비가 3, 4월인데 이때 우기철이거든요. 우기철이라 헤엄을 쳐서 가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기를 건너가요. 수십만이. 홍해 사건이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그 어떤 이적이 없이는 건널 수가 없어요.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건너요. 그러니까 여호수가 요단 건너게 아침 일찍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진지의 모압 평지에 시딤으로 가서 약 12km 떨어진 거리에서 거기서 사흘간 있어요. 하나님의 그 답이 오기까지. 거기서 기다렸다가 4일 후에 이제 이때 그 관리들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직분자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출발하면 너희도 다 일어나서 그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리고성에서도 역시 무엇을 하라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래요. 깨끗하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하라.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해야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진이 시작되면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든 너희는 그 뒤를 따르고 지금 3장 1절부터 쭉 내려온 내용이에요. 언약궤와 백성들과 거리는 2000 큐빗이라고 그래. 2000 큐빗을 떨어져 있으래요. 그러니까 언약궤와 가까이 가지 말고 2000 큐빗을 떨어져서 가라. 근데 1큐빗이 이 손바닥 하나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2000개 정도. 그러니까 꽤 떨어져서 가까이 가면 해를 당하니까 가까이 가지 말래요. 여기서 이 언약궤는 무엇을 뜻하냐? 주의 언약, 주의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듯이 이 기도예요. 기도. 다시 얘기해서 주님의 임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걸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신약에 와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의 언약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도하를 준비해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결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길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40년을 돈 1세대들은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다 경험을 했어요. 모세의 기적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놓은 걸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닷길을 건너서 1세대들이 다 살아났던 거 아니에요. 근데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1세대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지금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너희는 무엇을 해라? 너희 스스로 성결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런 걸 너희가 보게 되리라. 자, 이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먼저 출발을 했어요. 쭉 이어서 가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언약궤가 가는 길에 물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물이 3, 4월에 물이 말라요. 그래서 맨 땅을 짚고 가요. 지금 큰 물이 있는데 여기를 맨 땅을 가요. 다시 얘기해서 똑같은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그 길은 물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먼저 출발을 하니까 백성들이 수십만이 따라가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물이 없는 그 길을 건너 가나안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 스스로 성결하라고 그랬어요. 성결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 길을 보게 되리라. 다시 얘기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성결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만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있고 체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1세대들이 보았듯이 이제 너희 2세대들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자, 모세의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다는 걸 보여주었잖아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행한 일도 하나님의 일을 행했고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행하는 일은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으므로 이제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곧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진행하는 일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너가 나의 종임을 나의 대언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7절에 10절. 그러면 요단강 도하의 의인은 첫 요단강을 건너는 도이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도 영도자, 그러니까 영도자적 지위가 주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대언자로 종으로 대리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 족속을 다 멸해 주세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땅을 그걸 지금 보여주신 거다. 그러니까 14절에 17절 보면 요단 지역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비가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속 사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이 온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나안에 간다는 것은 어딜 간다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것을 예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114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르단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 같이 뛰어떠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이런 시를 이 요단에 대해서 이렇게 졌어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전쟁도 너희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함으로 너희는 이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큰 물이 다 마른 땅이 돼서 건넜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용기가 생긴 거죠. 이길 수 있다는 용기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수 우리가 알게 돼야죠. 이 어떤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겨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때 마른 땅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어떤 보증서와 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도록 한 거예요.
언약궤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 이런 게 다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내가 가는 길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 3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길 바쯤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각 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아까 3장 11절 1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12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요.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술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잠자는 그곳에 두라고 그래요. 두라고. 이어서 4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 또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 돌을 한 개씩 또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거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널 때 너희가 그 큰 물가에 발에 물을 묻히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음을 기념하라. 그래서 이걸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그곳에서 돌 12술 세웠는데 그 12돌이 오늘 또 거기에 있더라. 있어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께서 명령하사 백성들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은 속히 건너갔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수십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가 장엄한 그 광경을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어요? 한 가운데 있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 늘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셔서 이 길을 건너간 게 이 지금 오늘 성경에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었더라 이거죠. 내 뜻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가 없어요. 순종할 때 요단의 경계를 우리는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순종 안 하면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결하고 순종하라. 성결하고 순종하라 그래요. 11절에 13절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가 제사장이 백성 목전에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를 이제부터 점령합니다. 각 성들을 점령을 해 나가요. 14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제 역할을 분명히 해요. 19절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와가 요단에 가져온 12돌을 갈 길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마른 땅에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고 섬기게 하려고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두 기적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겪었던 홍해의 기적, 여호수아가 겪었던 요단강의 기적. 이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예배드린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는 놀라운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놀라운 일, 우리가 이성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 3장과 4장 전체적인 얘기예요. 오늘 지금 설교가. 그래서 3장과 4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함께한다.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결하게 함으로 정말 놀라운 기적, 우리가 내 인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